네, 우리 늘 하나님 편에 거하는가라고 하는 제목으로 우리 함께 오늘 예레미야 43장 한 장을 함께 전부 다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우리 이전에 유다의 남은 자들이 뭐라고 했습니까? 예레미야 선지자에게 찾아와서 우리가 할 일과 가야 할 길을 알려달라고 하면서 기도를 요청했고, 예레미야 선지자는 이 기도의 요청을 승낙했죠. 그래서 가서 어떻게 했습니까? 이들을 위하여서 예레미야 선지자가 열심히 기도했는데 하나님이 10일 동안 응답하시지 않다가 10일이 지나고 하나님께서 예레미야에게 응답하여 주셨습니다. 그 응답의 내용은 어떠했습니까? 유다의 땅을 떠나지 말라, 떠나라는 거였습니까? 떠나지 말고 유다 땅에 계속 거하면서 너희가 어디로 가지 말라? 애굽으로 들어가지 말라라고 그렇게 하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만약에 애굽으로 간다라고 하면 하나님이 어떻게 하신다 그랬죠? 그들이 들어가고 나면 칼과 기근과 전염병이 그들을 따라가고 결국에는 바벨론을 통한 전쟁이 일어나 너희를 향하여서 재앙을 피할 수가 없게 될 것이다. 너희가 반드시 죽게 될 것이라고 하나님은 예레미야 선지자를 통하여 그들에게 말하고, 예레미야 선지자도 이러한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나서 그의 사견을 더하여 말하면서 잘 이렇게 권면하고 유다 땅에 있으라고 말하였습니다. 그렇게 자신의 소명에 따라 예레미야 선지자는 남은 유다 백성들에게 전해야 될 하나님의 말씀을 전부 다 빠짐없이 낱낱이 전하였습니다. 그것이 오늘 1절의 말씀대로 예레미야 선지자는 하나님의 응답하신 모든 말씀을 1절에 어떻게 했습니까? 다 말하기를 마쳤다. 43장 1절에. 그리고 이 말을 들은 유다의 남은 백성들은 이 말을 하기를 다 마치고 나서 그들은 돌변하기 시작하죠. 어떻게 돌변하는지 우리 2절과 3절의 말씀 함께 한 목소리로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2절과 3절입니다. 호사야의 아들 아사랴와 가레야의 아들 요하난과 모든 오만한 자가 예레미야에게 말하기를 내가 거짓을 말하는도다. 우리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는 애굽에서 살려고 아멘. 이는 네리아의 아들 바룩이 너를 부추겨서 우리를 대적하여 갈대아 사람의 손에 넘겨 죽이며 바벨론으로 붙잡아 가게 하려 함이라. 이 절이 상당히 길거든요. 화면으로 잘 안 보이시면 성경책으로 보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여러분, 일단 우리가 이 절을 자세하게 보면 그들의 이제 본질적인 태도가 어떻게 하게 됩니까? 잘 이제 드러나게 되고 있죠. 그들의 태도는 오만한 자라고 하는데, 여러분, 오만한 자라는 거 어떠한 겁니까? 건방지고 교만한 거만한 태도를 뜻하는 것을 오만한 자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이제 계속 이제 숨기고 있던 거죠. 계속 숨기고 왔던 그들의 자만함과 교만함이 딱 이제 예레미야 선지자의 이런 모든 말들, 하나님의 응답을 듣고 나니까 그 교만함이 드디어 올라와서 말하기를 뭐라고 합니까? 애굽에 가지 말고 유다에 있으라고 하는 소리는 어떤 말이다? 거짓말이다. 너가 우리에게 거짓을 말한다고 하면서 하나님의 말씀을 예레미야 선지자가 말한 것인데, 그 예레미야 참된 선지자 앞에서 하나님, 너가 말한 모든 말씀은 하나님의 말씀이 아니다, 거짓말이다 라고 그렇게 매도하고 있습니다. 이어서 하는 말은 더 가관이죠. 기도를 부탁해놓고 하나님은 예레미야 선지자를 통해서 어떻게 했다라고 합니까? 그렇게 하나님은 말하지 않았다. 우리에게 그렇게 말하지 않고 당연히 뭐라고 말하겠습니까? 애굽으로 가라고 했다라고 교만하게 그렇게 말하는 그들의 모습을 봅니다. 더군다나 예레미야가 대언한 하나님의 말씀이 네레의 아들 서기관 바룩을 부추겨서 우리를 바벨론에 붙잡혀가게 하려서 우리가 거기에서 죽음을 맞이하게 될 것이다 라고 하는 그러한 식으로 말을 돌려가면서 바꿔하고 둘러대고 있습니다. 특히 여러분, 여들은 여기에서 이 9절에서 2절과 3절에서 뭐라고 합니까? 너희 하나님에게 기도해달라 라고 하다가 이제는 뭐라고 하고 있죠? 2절을 다시 보면 우리 하나님이다 라고 바꿔 말하면서 이제 우리의 하나님이 이렇게 말한다 라고 이렇게 바꿔 말하면서 하나님을 경외의 대상으로 여기고 있지 않죠. 그러니까 어떠한 겁니까? 하나님이 그렇게 어떤 때는 나의 생각과 욕심을 의지할 것처럼 하는데 결국에는 어떤 겁니까? 자신들의 기준이 더 중요한 거죠. 그냥 하나님이라는 그런 앞에 있기만 한 거고, 이 하나님은 언제나 어떤 겁니까? 우리가 이렇게 해줘요 하면 들어줘야 되는 거고, 안 해줘야 하면 들어줘야 되는 겁니까? 안 들어줘야 되는 겁니까? 안 들어줘야 되는 겁니다.
그냥 자신들의 욕심이나 야망을 이루는 방편이 누구인 겁니까? 하나님이다라고 이들은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얼마나 교만하고 하나님이 패역하게 여기겠습니까? 여러분, 우리가 이것을 통해 알 수 있는 건 무엇이겠습니까? 너무나 늘 예레미야 선지자의 이 예레미야를 보면서 40장 3장까지 봐오면서 알 수 있는 건 뭡니까? 하나님의 말씀 앞에 우리 어떻게 해야 됩니까? 여러분, 겸손하고 낮은 마음으로 순종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권면합니다.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 앞에 뭘 따질 처지가 안 되죠. 여러분, 그렇다면 왜 기도합니까? 기도할 필요가 없어요. 여러분 멋대로, 우리들 멋대로 살아가면 되죠. 뭐하러 기도합니까? 하나님이 그렇게 해야지 널 도와주겠다, 너의 길이 복될 것이다 라고 말하는데 마음에 들지 않아서 안 된다, 이건 내가 생각해서 안 된다, 기도할 필요가 없죠. 하나님을 믿을 필요가 없습니다. 여러분, 세상에 나가서 믿지 않는 자들을 보십시오. 이러한 마인드와 이러한 생각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하나님을 인정하지 않고 하나님을 믿지 않는 겁니다. 여러분, 절대적으로 믿음을 가지고 살아가는 자로 결단하셨으면 하나님의 말씀 앞에 어떻게 되겠습니까? 낮아지십시오. 겸손해지시고 순종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들은 결국 어떠한 결정을 내리고 있습니까? 4절을 보게 되면 뭐라고 합니까? 하나님이 함께 하시니 걱정 말고 유다에 계속 있으라. 하나님과 예레미야 선지자의 권면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순종하지 아니하기로, 여호와의 목소리에 순종하지 아니하기로 결단하고 어떻게 합니까? 이제 떠나갈 것이겠죠, 뻔하게. 여러분, 이들이 왜 이렇게 여호와의 목소리를 순종하지 아니하겠습니까? 교만함과 자만함이 들어와서 어떻게 되기 때문에 그럴까요? 하나님을 믿는, 하나님을 최우선의 자리에 두었던 이제 민족이 그 자리에 누가 차지하고 들어갔기 때문입니까? 자신들이 하나님의 자리에 차지하고 들어가서 자신들이 최고 높은 우선순위에 있으니 누구를 더 의지하기 시작한 겁니까? 자신들의 인간적인 판단, 자기들이 끊임없이 의논해서 나온 어떤 지혜로운 이러한 도출된 정답들을 더욱더 신뢰하고 있기 때문에 그러합니다. 그들은 여호와 하나님의 말씀을 따르지 아니하고 이렇게 4절에 순종하지 아니하고 5절에 보면 유다 땅에 남아있는 거의 모든 사람들과 또 6절을 보게 되면 누가 나옵니까? 예레미야, 바룩까지 다 데리고 7절에 어디에 이르게 됩니까? 애굽 땅 다바네스에 그들이 도착하여 이르게 됩니다. 왜 거기에 이르렀다고? 다시 한번 나오죠. 여호와의 목소리를 어떻게 하지 않았기 때문입니까? 순종하지 않았기 때문에 그들은 하나님의 말씀에 유다에 남아있으란 말씀을 무시하고 애굽으로 다바네스에 도착하게 됩니다. 여러분, 특히 여기에서 6절을 다시 보면요, 6절 마지막에 이 거느리고라고 하는 단어 있죠. 저 끝에 거느리고 단어라고 하는 저 한 단어를 히브리 원어로 볼 때 예카라고 하는데 강제적으로 잡아간다라고 하는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어떤 겁니까? 이 유다의 남은 자들이 모든 백성, 뭐 남자, 여자, 유아, 왕의 딸들, 그리고 사령관 느부사드라단이 그 나라에게 맡겨둔 모든 사람과 예레미야, 네리야의 바룩, 이런 사람들은 다 어떤 겁니까? 다 강제적으로 애굽으로 전부 끌려가게 된 것이죠. 생각해 보십시오. 예레미야 선지자가 그렇게 말했는데 유다를 떠나서 애굽으로 가려고 하겠습니까? 하나님이 그렇게 말씀하시니까 참된 선지자로서 유다에 남아있으라고 했겠죠. 하지만 그런 것이 아니라 이 아한과 요한과 모든 지휘관들은 어떤 겁니까? 강제적으로 다 이끌고 애굽으로 들어가게 됩니다. 애굽에 이제 다바네스에 이르러서 8절에 보니까 여호와 하나님께서 예레미야 선지자에게 말씀이 임하여서 하나님이 말씀하시는데 뭐라고 말씀하셨는지 우리 9절의 말씀 함께 한 목소리로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너는 유다 사람의 눈앞에서 내 손으로 아멘. 이제 하나님의 말씀이 다 애굽에 딱 도착하니까 예레미야 선지자가 임했는데 뭐를 가져오라고 합니까? 이제 애굽에 막 도착했을 터인데 도착하자마자 예레미야 선지자에게 큰 돌 여러 개를 가져와서 바로의 궁전 대문의 벽돌로 쌓은 축대에 그 돌을 갖다 놓고 진흙으로 감춰두라라고 합니다. 어느 조건 앞에서요? 같이 간 유다의 모든 백성들이 보는 앞에서 너희가 예레미야야 그렇게 해야 된다라고 하나님이 명령하십니다. 예레미야 선지자는 어떻게 했겠습니까? 당연히 했겠죠. 여러분, 근데 이 유다 사람의 눈앞에서 이렇게
하라고 하는 이유가 뭐겠습니까? 그들이 증인이 되기를 바라는 관점에서, 하나님이 그들이 보는 관점에서 큰 돌 여러 개를 이 애굽 바로 왕의 성에 그 축대에 가져다가 놓고 진흙으로 잘 감춰두라라고 말씀하십니다. 왜 이렇게 이러한 부탁을 하는지를 우리는 이해할 수 없죠. 여러분, 이거 굉장히 상징적인 이유인데 그 이유가 무엇인지 10절에서 11절에 나오게 됩니다. 우리 10절과 11절 함께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그리고 너는 그들에게 말하기를 만군의 여호와 이스라엘의 하나님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되 보라, 내가 내 종 바벨론의 느부갓네살 왕을 불러오리니 그가 그의 왕자를 내게 감추게 한 이 돌들 위에 놓고 또 그 화려한 큰 장막을 그 위에 치리라. 그가 와서 애굽 땅을 치고 죽일 자는 죽이고 사로잡을 자는 사로잡고 칼로 칠 자는 칼로 칠 것이라. 아멘. 여러분, 무서운 말씀이죠. 어떻게 하신다고 합니까? 그 축대에 감추어진 큰 돌 여러 개가 그들에게 어떠한 것이 됩니까? 너희가 기억해야 될 증거가 될 것이기에 보여주라고 한 것이죠. 하나님께서는 앞서 말씀하셨죠. 여호와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않으면 42장에서 어떻게 한다고 했죠? 그들이 애굽으로 들어가는 즉시 뭐가 따라간다고 했습니까? 칼과 기근과 전염병입니다. 여러분이 예레미야 선지자의 이 예레미야의 말씀에서 칼과 기근과 전염병이 따라간다고 하면 무엇을 의미한다고 했죠? 유다가 심판받을 때 똑같이 칼과 기근과 전염병이 따라와서 전쟁이 일어났기 때문에 애굽에도 이것이 온다라고 하면은 어떻게 되는 겁니까? 바벨론을 통한 전쟁이 일어날 것을 의미한다라고 이전에도 말씀드렸습니다. 즉 바벨론을 도구 삼아서 어떻게 하는 겁니까? 이 10절 12절의 말씀대로 느부갓네살 왕을 불러와서 그가 11절의 말씀대로 애굽을 쳐서 모두 칼로 전멸시킬 것을 하나님께서 예언하고 있는 것이죠. 그리고 숨겨두니 돌 위에 뭐가 세워질 것이다? 화려한 장막이 세워질 것이다. 바벨론의 화려한 장막과 그의 왕자가 여기에 세워질 것이다. 그러니까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이제 막 애굽에 도착해서 야, 여기가 그래 우리가 지내야 될 안전한 땅이다. 와, 저 바로의 성을 보라. 바로 왕의 성을 보자. 얼마나 아름답고 단단하고 우리의 유다의 도성은 무너졌지만 여기는 얼마나 이렇게 안정적인가. 우리가 여기에서 안전하게 살 수 있을 것이다라는 그 생각을 가지고 왔겠죠. 근데 그 생각을 가지고 오자마자 하나님이 예레미야 선지자를 통하여 말씀하신 게 뭡니까? 돌을 가져다가 축대에 쌓아놓고 그 성이 무너지고 그 위에 새롭게 모아서 세워질 것이다. 바벨론의 느부갓네살 왕의 화려한 큰 장막이 여기에 세워져서 애굽은 결국 어떻게 될 것을 의미하는 거죠? 멸망할 것을, 하나님이 멸망할 것을 의미하고 있는 것이죠. 그러니까 아주 그들의 기분에 찬물을 확 뿌리고 있는 하나님의 무서운 심판의 말씀이 임하고 있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 이어서 12절에 애굽 신들의 신당을 느부갓네살이 또 어떻게 한 겁니까? 불러지르고 사로잡을 것이다. 여러분, 근데 이거 애굽의 신들의 신당, 애굽 신들의 신당들이니까 뭘 의미하는 거냐면요, 애굽의 전역에 널리 퍼져 있는 모든 신전을 가리키는 겁니다. 이 모든 신전이 불지를 것은 어떤 것을 말하는 거냐면 결국에는 애굽 전체를 의미하면서 바벨론의 침공은 애굽을 불태워서 멸망시킬 것이다 라고 하는 것을 12절 초반에 일러주고 있는 겁니다. 그리고 이제 12절 후반에 보면 어떻게 합니까? 목자가 옷을 두름같이 애굽 땅을 자기 몸에 두르고 평안히 그곳을 떠날 것이다 라고 하고 있죠. 여러분, 이런 거 다 상징적인 의미를 가지고 있는 겁니다. 당시의 목자들은 어떻게 했습니까? 어떠한 이렇게 어깨에 묶어서 이렇게 탁 하는 두르는 그러한 쉽게 입을 수 있는 그런 옷이죠. 그런 것처럼, 그렇게 쉽게 입을 수 있는 것처럼 애굽 땅을 느부갓네살 왕이 자기 몸에 그렇게 두른다. 애굽이 저항할 수 있다 없다라고 하는 겁니까? 저항할 수 없을 정도로 순식간에 애굽이 바벨론 앞에 무릎을 꿇고 정복당하여서 느부갓네살 왕은 이 애굽도 나의 손에 들어왔구나라고 하면서 이 애굽을 쉽게 옷 입혀서 정복하고 떠날 것을, 애굽을 취하게 될 것을 하나님이 알려주고 계신 겁니다. 또 13절을 보면 애굽을 떠나기 전에 무엇을 부신다고 합니까? 이 베세메스의 석상들을 깨뜨리고 애굽 신들의 신당들을 불사르리라고 합니다. 여러분, 이 베세메스가 중요합니다. 베세메스가 뭐냐면요,
헬리오폴리스, 곧 그러니까 태양의 집이라고 불리는 유명한 도시입니다. 여러분, 애굽 이집트 하면 제일 위대한 신 누굽니까? 태양신이죠. 태양신 라입니다. 라. 이 태양신을 굉장히 중요하게 여기는데, 이 베세메스라는 이 지역이 여러분 태양신의 그 신전이 있는 태양신 숭배의 본거지와 같은 곳이기 때문에 이곳을 지나가는 길에 바벨론이 무너뜨린다. 그러니까 결국에는 바벨론에 통하여서 애굽이 어떻게 된 겁니까? 아주 초토화가 되는 거죠. 그들이 중요하게 여겼던 이 태양신도 하나님의 도구 삼은 바벨론 앞에 하나님의 이러한 계획 가운데 결국에는 무엇이 드러나는 것이죠? 우상들이다. 결국엔 하나님 앞에 아무것도 없는 헛된 우상들이라는 것을 하나님이 증거하고, 애굽의 나머지 잡다한 신전들도 다 가는 길에 바벨론의 느부갓네살 왕이 불살라버리고 부서질 것이다 라고 그렇게 말합니다. 특히 여러분이 베세메스의 석상들, 당시에 있던 애굽의 수호신 태양신의 신전 앞에 있는 두 기둥, 한 쌍의 기둥을 가리키는데, 역사적으로 보게 될 때 정말로 바벨론이 쳐들어와서 이것이 그러한 정복당하는 일이 있었다라고 하는 기록이 역사적으로 남아 있습니다. 결국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유다의 불순종이 가져올 엄청난 재앙들이 43장에 하나님께서 예레미야 선지자에게 말씀하여 주고 있습니다. 유다 사람들의 불순종으로 올 악영향으로 하나님의 엄중한 심판을 피할 수 없을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믿음 생활하면서 하나님의 말씀을 기준으로 삼아서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다시 한번 권면드립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할 수 있는 여러분의 믿음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의 믿음이 변질되기 위해서 애쓰십시오. 여러분의 믿음이 늘 하나님을 바라보고 하나님 앞에 합당한 믿음을 나의 중심에 가지고 살아가기 위해서 애써야 된다라고 하는 말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불순종하는 자를 하나님은 기뻐하지 아니하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이 유다의 백성들 믿음 없는 자들이었습니까? 이들 믿음이 있는 자들이었습니다. 하나님의 백성들이었습니다. 근데 믿음이 있어도 겉으로는 믿음이 있는 척하지만 그 심령 가운데, 그 중심 가운데 믿음이 똑바르지 않고 불순종하는 마음이 가득하고, 주일에만 교회 나오는 척하고 내 멋대로 살다가 또 주일에 교회 나가는 척하고, 이거 다 결국에는 우리의 이 말씀 적용시키면 어떤 겁니까? 하나님이 다 알고 계신다라고 하는 거죠. 여러분,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하기를, 여러분 얼마나 믿음 생활을 하면서 하나님의 말씀을 기준으로 삼고 순종하며 살아가는 것이 중요한지를 마음에 새기시고 잊지 말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하고 소망합니다. 말씀을 맺으면서 우리는 믿음이 있다고 하는 유다 사람들을 보는데, 이들의 믿음이 참으로 기복적인 신앙을 볼 수 있죠. 왜 이렇게 기복적입니까? 여러분, 우리도 그렇습니다. 우리도 하나님 앞에 의지해야지, 하나님의 말씀에 따라야지 하면서도 여러분, 우리의 마음에 교만함이 들어오기 시작하고, 나 이 정도면 믿음 생활 오래 하고 이 정도면 충분하지라고 하는 이 어떠한 그 알 수 없는 자만함이 들어오기 시작하며 결국에는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할 생각이 안 들기 시작해요. 내가 하나님의 자리에 타고 올라갔기 때문에 그렇죠.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이것을 그들의 기복적인 신앙이 이렇게 드러나게 됐죠. 여러분, 이러한 부분에 대해서 우리가 어떻게 살아가야 될 것인가? 아브라함 링컨은 그래서 이렇게 말했다고 합니다. 미국의 남북전쟁 중에 하나님께서 우리 편이 되어달라고 기도할 것이 아니라 우리가 하나님의 편에 계속 서 있게 해달라고 기도합시다 라고 했다라고 하는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에게 끊임없이 요구하면서 그렇게 요구하는데, 여러분 그때마다 그러니까 어떤 겁니까? 과연 내가 이렇게 요구할 정도로 나의 믿음이 하나님을 늘 의지하고 하나님 편에 잘 서 있는가? 나를 먼저 되돌아봐야 된다, 우리의 믿음을 점검해야 된다라고 하는 아브라함 링컨의 말이 참으로 인상적이지 않습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은 늘 변함이 있으시던 적이 없죠. 늘 그 자리에 늘 공의로우시고 늘 정의롭게 능력으로 여호와 하나님은 동일한 자리에 계셨습니다. 다만 그 하나님이 이랬다 저랬다 하는 것은 여러분 잘 생각해 보십시오. 순전하게 우리의 생각과 우리의 기분에 따라서 멋대로 판단하는 오류를 범했던 것이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는 깨달을 수가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의 기분이 아니라 여러분 말씀을 들을 귀를 열어달라고 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늘 하나님을 바라보고 의지할 수 있는 영적인 시선을 우리에게
주게 해달라고 기도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또 그래서 우리가 그 모든 것을 통하여서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하나님의 편에서 떠나지 않게 깨어있게 해달라고 늘 소망하고 사모하며 나아가는 여러분의 믿음의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뜻대로 하나님 편에 늘 거하고 있는 우리의 모든 믿음의 생활이 되는 우리 영의 성도님들 한 분도 빠짐없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소망하며 축복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우리를 불러주시고 하나님의 전에 나와 귀한 말씀을 나누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우리의 믿음을 다시 돌아보며 늘 유다 백성들의 이러한 모습을 보며 과연 우리는 늘 변함없이 하나님을 내 멋대로 판단하고 나의 어떠한 복된 대상으로만 생각하는 것이 아니라 나의 만군의 여호와 하나님, 우리 구주의 하나님이라 생각하면서 하나님의 편에 서 있는지를 되돌아보게 됩니다. 주여 하나님, 우리의 믿음이 언제나 하나님의 편에 서 있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날개 가운데서 떠나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주님이 기뻐할 온전한 믿음이 되게 하여 주시고 늘 주님과 발맞추어 동행할 수 있는 우리의 믿음의 여정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오며 사랑이 많으신 우리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